우리가 지난 야고보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첫 번째는요, 듣기는 속히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침묵입니다. 침묵.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침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도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도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그 생각을 우리는 듣고 그것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성내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침묵의 시간, 이것을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화가 막 우리가 마음속에 만약에 끼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되죠.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들리지 않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이 이 성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지 않으시는 일들이 되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 아래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모든 것이 참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세 가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을 해 나가야 될까, 그 실천의 내용을 오늘 22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진실혹은 거짓, 아주 옛날 프로그램인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죠? 자, 진실혹은 거짓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서프라이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스토리를 만들죠. 스토리를 만들고 그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것을 판별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짜 신앙이 있을 수도 있다. 가면을 쓰고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가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 이 외식이라는 표현이 가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짜 신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 외식이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누구를 의식하느냐, 남을 의식하게 되면요, 우리는 남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영광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뿐이겠습니까? 외식에 대한 내용은요, 정말 많은, 성경에서요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가면을 쓰다 이런 뜻이에요. 연기를 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연기를 하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요, 가짜 신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짜 신앙에서 가면을 벗으십시오. 연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진실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짜를 알아가고 진짜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오늘 22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가짜래요, 가짜.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가짜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그 듣는 것에서 넘어서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 앞선 이야기처럼 외식하는 자예요. 가면을 쓰는 자예요. 연기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23절과 25절에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23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것이, 집중해서 볼 것이 있는데,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23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멘.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요. 거울을 다 보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언제 거울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에 혹시 거울을 보고 오셨나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얼굴, 아침에 본 거울의 모습이 기억나시는 분? 없죠? 우리는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됐는지만 고치고 나오지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분명히 머리를요 이렇게 분명히 세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다 주저앉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땠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보다라는 의미, 이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다라는 어떤 것이냐면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서 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몸을 숙여서 자세히 보는 겁니다. 저 뒤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좀 가까이 보려고 숙여서 집중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자세히 보는, 이 들여다보다가 바로 집중하여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시작,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지. 아, 말씀을 행하라고 했지.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고 했지. 내 직분에 맞게 행하라고 했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대로 행하려고 막 발버둥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들여다보고 예 속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조금 비교해 보면요, 하나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스쳐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고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는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의 보는 것이 그냥 흩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십니까? 사람의 얼굴에 있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겉모습만 화려하고 정말 그 모습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의 보다의 의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이 깊은 내면 속에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슬플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될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래서요, 중심을 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보는가, 복음으로 살아가는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나의 등불이 되게 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내 발에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래, 이렇게 살라고 했지, 이렇게 걸어가라고 했지, 이것을 우리는 되뇌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가짜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보고 스스로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요, 두 번째는 실천 상황은 참된 경건입니다. 진짜 경건이 무엇일까? 혹시 경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님이 두려움과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저는 좀 두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을까? 가장 먼저 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계속 되뇌이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구역 나눔을 할 때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 각자 구역 모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면, 두 번째는요, 삶 속에서의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요, 순간순간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흔히 경건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한다거나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한다거나, 나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것을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것은 그러면 진짜 경건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예배 생활도 잘하고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요,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의 혀가, 그의 입술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범죄하고 있는 모습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이 진짜 신앙일까요?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신앙은, 이 사람의 신앙은 가짜래요. 헛것이라, 가짜래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아 자기를 께서. 아멘.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이것이 진짜 경건이에요. 이것이 진짜 경건인데, 이 진짜 경건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진짜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라.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이 말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구약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과부를 돌보고요, 고아들을 돌아보고요,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도요, 우리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경건하다면 실천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지치고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 문화로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생활을 하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 진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 신앙이 되려면요, 나를 향하면 안 돼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두 마음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아를 돌볼 수 있는 거고요, 과부를 돌볼 수 있는 거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 이것이 진짜 경건이다. 혹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정말 내가 잘해서, 처음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구제 열심히 해서 나를 높이고, 내가 금식 열심히 해서 나를 높이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를 높이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구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는 우리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어디로 향하냐면요, 이웃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나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일까요? 우리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정말 진짜 신앙, 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이웃을 돌보는, 그리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아픈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은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는 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